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가을의 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단풍들 한 번씩 보셨습니까? 저 단풍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붉은 단자를 쓰지만 붉은색이다라는 것으로 퉁치기에는 그 색깔의 조화가 너무 다양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색깔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야의 차이, 그 색깔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 단풍의 색깔들이 저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 것처럼 감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 이 한 단어로 퉁쳐버리기엔 감사에 너무나 다양한 색깔들, 다양한 시선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그 간증과 말씀과 그 힘겨운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엔 참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세 가지 시선을 오늘 감사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감사의 첫 번째 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의 가장 출발이고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시선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뚜렷한 선포가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지금 이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처음부터 내가 쥐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능력으로 내가 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욥은 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욥기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소, 나귀, 양, 낙타,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나중에는 자신의 몸의 건강까지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깊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내가 나왔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사실 돌아보면 욥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내 모습, 이거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집도 가정도 가족도 옷도 건강도 사람도 이 사회 속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니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삶의 곤고함과 사망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서 긍휼로 지켜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내가 이 모습 이곳에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첫 시선, 첫 색깔, 첫 번째 출발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시선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있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어진 이것이 감사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간증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잘 잃어버리기 쉽고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의 이 시선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들 뿐이구나. 이 시선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일본의 평신도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막내 아이 권하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힘겨운 아이를 보고 치료하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 소녀 아그네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의 엄마 아빠는 에이즈로 벌써 죽었고 이모네 집에 얹혀서 살게 되어진 꼬마 소녀입니다. 이모도 이모부도 에이즈 환자. 그곳에 이모와 이모부의 아들 자녀 7명도 다 에이즈 환자. 그 집에 이 아이가 얹혀서 살고 있는 꼬마 소녀 아그네스. 그들이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누가 원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 행복한 땅에 태어난 것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였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들은 거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고 돌보고 있는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너희들 하루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뭐니? 첫 번째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그리고 평생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그걸로 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희망이 고마운 사람들을 보고 싶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들에겐 기적같이 주어지고 기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부모와 나의 얼굴들, 내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 내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그들에겐 꿈같은 기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의 일상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늘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주일 교회 일들 다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집에 가 있는데 청년 아들이 헐레벌떡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숨가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내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래, 어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예, 아빠. 오늘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발을 헛디뎌 언덕에서 제가 굴렀는데 7바퀴를 뱅뱅뱅 돌아서 처박혔어요. 그런데도 내 몸이 멀쩡하게 하나 상한 곳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야,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네. 감사한 일이네. 아들아, 나는 너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있단다.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10바퀴 돌았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이 한 바퀴도 구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군가의 기적이 오늘 나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 눈엔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자 호의인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약해지고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덤비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색깔, 첫 번째 시선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선을 되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두 번째 감사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의 시선은 보다 본질적인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걸음이자 시선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시선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걸어간 두 번째 감사의 시선은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다 있는 것이 내게 없어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이것을 감사하라니 이상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의 시선은 감사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감사의 시선에 대한 핵심을 잘 붙드는 사람은 이 두 번째 감사의 시선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쥐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 본질이 내 손에 주어진 것, 있는 것 이것에 있다면 이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없어지고 사라지면 감사를 우리는 이유가 없고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감사의 첫 번째 시선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짜 본질과 핵심은 주어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되고 어렵고 힘겨운 것, 나의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감사의 대상,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내게 없는 것, 이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주목이 이 두 번째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에게 주목할 때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결핍 속에서도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감사의 두 번째 시선의 걸음이자 모든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 병든 딸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겨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며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조금의 차도가 없이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렵고 절망적으로 되어 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온 나의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해 가는 가운데 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지 못했구나. 이 점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내 마음에 걸렸던 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 저 아이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때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설마 책임지지도 않을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감사를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그리고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병들고 힘겨운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해가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선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아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지 않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의 본질이 있습니다. 나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고통이고 결핍이고 짐이고 힘겨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두 번째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임재가 나의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사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신뢰의 고백이 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제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은 결핍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크신 분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뚜렷이 보이니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선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과 고통이 채워지고 고쳐지고 얻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안전해지고 평안과 쉼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평안과 안전과 쉼은 채워져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진짜 평안과 감사와 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연약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대책이 없는 자녀들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이 자녀들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고 지켜주겠다라는 간절한 애달픈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며 마음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워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합니다. 그때 그런 자녀와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고 고통하며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가 너의 연약함, 너의 자녀들의 두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애태워하는 그 마음, 쉼을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도 하늘 아버지 나의 품에서 쉼을 누리기를 내가 기다린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 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에게도 너의 아버지인 내가 있어야 너도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자녀의 내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손 아래 나의 연약함과 결핍과 고통과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쥐어졌을 때 거기에 안전이 있고 쉼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결핍을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감사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고 생각나는 루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힘겨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서 나갈 때에 그 막강한 교권과의 싸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막막함에 있을 때 루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루트가 드렸던 잠자기 전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전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게 감사의 본질, 감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야 할 것을 한계가 있고 능력이 모자란 내가 쥐고 있으니 그게 무슨 쉼이 있고 평안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고통이고 힘겨움입니다. 눈물이고 한숨이고 탄식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일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약한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고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결핍과 좌절과 연약한 문제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좌절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나의 상황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보면서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인가. 이것마저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평안과 힘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있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 시선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시선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감사의 궁극적인 한 가지 시선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결핍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실까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기뻐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이끌어 가는데 나와 같은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있는 것마저도 없는 연약하고 힘겨운 자들 향한 기도와 관심과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초청이라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자, 지저스 아이스 선교회 지도 목사, 시각장애인 교회의 전도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들, 자신의 시력이 잃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 불안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였고 나와 같은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중학생, 고등학생, 그 청소년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었던 평안과 위로를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소망과 마음이 생겨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뇌전증과 심각한 자폐를 지닌 딸을 보며 이와 같은 가족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기로 한 서교진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도 낫지만 나보다 더 낫고 더 연약한 자들, 집도 없고 거처가 없고 돌봄이 없는 자들, 굴다리 밑에 살면서 동생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부잣집으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형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는 나보다 더 못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삶과 사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 강해질 거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알고 능력으로의 비결을 알고 그는 기뻐하며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시선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의 결핍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질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 향한 섬김과 수고와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힘겨운 고난 때문도 아닙니다.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힘입니다. 이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많고 작든 크고 연약하든 상관없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시지 않은 것, 없는 것, 결핍과 어려움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있고 없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을 통해서도 그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없는 것을 통해서는 더 놀랍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경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감사의 힘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한 백성들, 감사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